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들으셔도 좋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여행을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깨어남, 하나님을 향한 여행, 깨어남.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달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깨어남을 선택한 것은 다른 거듭남 또 깨달음보다 깨어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실제로 드러내야 될 확실한 필요성이 있다 해서 깨어남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오늘 광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학교에 들어갈 때는 까막눈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이제 눈을 활짝 연 상태로 나온다. 이것이 수메르 수수께끼인데요. 이스라엘 명언에는 사람이 세 가지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배우고 또 남이 사는 법을 배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배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의 자신 그러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육체로 말미암은 시각, 촉각 어떤 이런 감각으로 되어 있는 나가 있고요. 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나가 있는데 그 나는 이기심, 육체, 촉각 이런 것으로 말미암은 나에 의해서 짓눌러 있어서 15년, 20년, 30년, 50년 동안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에 짓눌러서 진짜 참 나가 깨어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나가 깨어나야만 하나님과의 여행,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교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깨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도 받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는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찾지 못하였지만 그 모세는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것이 제자들 눈에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진짜 나라는 존재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육체는 죽어버렸지만 진짜 참 나라는 존재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참 나가 있는데 그 나가 깨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깨어남이라고 하는 이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하면 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깨어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들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군대 가면 동료를 만나고, 저기는 안 좋다 고개를 쫙 옆으로 쫙 흔들었지만요. 왜? 몸이 크니까 움직이기 싫으니까. 예, 그쵸? 그러나 동료를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훈련을 받고 몸이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쵸? 좋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가기 싫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잠재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에서 우리가 깨어나야만, 이것을, 이 허물을 벗어버려야만 진짜 내가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 당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안 나온다고 당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그런 가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려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깨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려고 하면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데, 두 감정이 생기는데, 첫째는 위안, 두 번째는 위협. 예.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 위안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절대적인 안전한 처소, 보호, 안정, 이런 것이 내가 생기는 반면에, 그런 것이 생기는 감정 반면에 위협이라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위협. 네. 하나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누구든지 깨어나고 싶겠죠. 그래, 위협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허물을 벗어버려야 한다. 변화되려면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협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함께 가는 길, 그분의 나라로 여행하는 이것이요, 달갑지로 않은 거예요. 달갑지로 않다는 감정이 나를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직접적인 믿음이 아니라 간접적인 믿음, 구경하는 믿음. 예. 그리고 형식적으로 점점 변화되어서 나는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고 만나시는 능력은 전혀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어남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형식적이고 간접적인 믿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접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이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제공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시간도 제공해야 되고요. 물질도 제공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구경하는 믿음, 간접적인 믿음, 여기에 머물리는, 그래, 형식적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산이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산. 주님과, 그리고 어떤, 주님과 또는 어쨌든 누구와 이 큰 사람과 적은 사람, 이런 어떤 만남들이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산에서 수백 회 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산. 바다는 없나? 예, 바다도 있어요. 그러나 산이라고 하는 데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곳에서 또 말씀도 하시고 그곳에서 설교도 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전부가 산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산은 높아서 높은 마음을 가지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저 낮은 데의 감정에 치우치지를 않는 거예요. 높은 이상을 가지고 높은 데서, 높은 시야가 넓은 높은 데서, 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한번 내려다봐 보세요.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 가서 한번 봐보세요. 전부가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굉장히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시각 이상의 높은 시각,
이상을 갖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제자들을 12명을 불러서 사명을 주는 것도 산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세상 낮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아라. 너희는 높은 이상을 가져라. 시야를 크게 가져라. 이런 의미로서 산에 불러 올리셔서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12를 세우셨으니 뭐요? 자기와 함께 하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12를 산에 불러 올리셔서 사명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예수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함께 있다고 하는 건 뭐냐? 마음을 열어서 그분께 배우며 그를 믿고 존경하며 그의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살아도 생각이나 이상이 같지 않으면 함께 있을수록 더 불편하죠, 여러분. 함께 있어서 더 좋으려면, 더 발전하려면 생각이 같아야 되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의 생각을 제자들이 가져야 오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함께 있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배워서 내가 가진 이상을 너희들도 가져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길을 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전혀, 여러분 여기 나와가지고 목사가 뭔 소리 하나 오늘 터집 잡아가지고 신문에 공고하려고 나와 있다면요, 그게 함께 있는 거이긴 아니죠. 함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 말은요, 나를 저들에게 배워주어서 내 길이 저들의 길이 되고 내 인격이 저들의 인격이 되고 내 비전이 저들의 비전이 되도록 하시는 그것이 함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여행을 하려면, 그분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영으로 살게 하시려면 내가 가진 진짜 내가 허물을 벗어버리고 깨어야만 그분과 함께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행하면서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이 삐뚤어진,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여행을 한다, 밥을 먹는다. 밥 먹으면 여러분 바로 복통 생기고요. 여행하면요 바로 첫걸음에 발 삐어버려요. 왜? 불편하니까. 여러분 뭐 몸이야 안 불편하고 그냥 이렇게 갈 때마다 심리적으로 불편하니까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게임을 하더라도요 서로 어떤 생각이 같으면 여러분 게임이 잘 때려 부드러워요, 여러분. 쉽게 그냥 풀려버려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 파트너는 저렇게 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안 돼요. 함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산에 불러올려서 함께, 지금 오늘 본문에도 3명을 특별히 데리고 올라가셔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나 예수를 너에게 배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배워서 나를 보고 배워서 나와 같은 길을 함께 가자고 셋을 데리고 올라간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뭐죠? 눈이 피곤해서 꺼풀이 내려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툭툭 깨워서 내려가자, 그냥 데리고 내려간 것이죠. 세 번째로는 깨어나려면 여러분, 경험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체험 이런 말을 써요. 체험. 어려운 농사를 짓거나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한테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체험하는 이런 가가지고 말똥 치우는 그런 데 가가지고 체험하고 이러잖아요.
이 체험하면요, 똥 치우고 말 키우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고초를 알게 되는 거죠. 체험을 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라는 것을 하면요, 경험이라는 거 하면 내가 깨어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겁니다.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들어갖고는요, 이게 별로 감각적이지를 못해요. 그냥 그래, 맞아. 고개는 끄덕거려지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군대 생활도 가서 가서 실제로 그들과 함께 경험을 해야 전우애가 생기고요. 죽을 때까지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연락도 하고 이게 되는 거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내가 내 허물을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굉장히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캐롤의 주인공 스크루지는요, 여러분, 놀부 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행하고 있는 자기를 딱 돌아볼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딱 돌아보니까 내 신세가 엉망진창이구나. 실제로는 엉망진창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자신을 다시 한번 보여. 그래, 내가 남을 해롭게 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게 무슨 사는 거냐. 이게 무슨 사는 거냐. 하여서 그는 그때부터 남에게 이제는 정말 베푸는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놀부는 여러분, 동생 거 다 뺏어서 지금 만들고요. 자기가 맞아야 될 거 동생 보내가 동생 두드러 맞게 만들고요. 이 짓 하면서도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을 못 보니까 그냥 놀부로 살다가 놀부로 죽은 거예요. 왜? 자신이 깨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정말 깨야만 내가 누구인가가 보이고 내가 깨야만 주님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통사고를 딱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 가족만 잘 되면 그만이고, 우리 가족끼리 편안하면 우리 가족끼리 놀러 다니면 되고, 우리 집에 먹을 게 있으면 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딱 당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충분히 저정도의 사고면 죽는다라고 봤는데요. 살아났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요. 그때부터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베푸는 사람이 됐어요. 이 경험은 내 속에 숨어있는 꿈을, 비전과 이상을 끌어내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한다 이렇게 할 때요, 여기 앉아서 드라마로만 누가 가가지고 쫙 사진 찍어온 그걸만 이래 보는 거와 실제로 가서 내가 그들과 말은 안 통하지만 그들과 밥도 먹어보고 그들과 대화도 해보고 그들과 잠도 자보고 경험을 하면요, 내가 가진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달라집니다. 그때로 같지를 않아요. 경험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도 하죠. 아이를 낳아본 자와 낳아보지 않은 자, 이런 말도 해요, 여러분. 아이를 자기가 뱃속에 10달을 품어가지고 그 죽을 떡을 싸면서 아이를 낳아본 어머니와 낳아보지 않은 어머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을 해본 어머니는 다르다는 거죠. 아이가, 내 뱃속으로 나는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목숨을 바친다는 거죠. 왜? 경험을 통해서 그 사실에 대한 내가 허물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존귀함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비전을, 꿈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하나 여러분 실패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크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걸 경험하기 전에는 그냥 내 아이 이쁘다, 이거 이상 없어요. 그냥 잘 키워야지. 그러나 그걸 내가 잃어버린다든지 어떤 문제가 딱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그 아이를 보는 여러분 시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엄청난 뭔가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내 속에 감춰있던 걸 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인종차별이란 말이 있어요. 인종차별. 여러분은 인종차별주의자입니까? 반인종차별주의자입니까? 나는 반인종차별주의자예요. 여러분은 숲만 우거져 있는 아마존 그런데 부족들 아직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부족이 아직도 많다는데요. 그들은 여러분, 이상한 짓을 여기다가 무슨 많은 동물배 이런 걸 갖다 넣어가지고 입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물고기 잡아가지고 아가리에다가 끼워갖고 말리는 것처럼 이렇게 입을 혓바닥을 또 이만큼 끄집어내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한 부족들이 많아요. 그런 미개한 이런 사람들을 나는 차별이 아닌 반차별주의자예요. 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모양만 좀 다를 뿐이에요. 내가 무슨 이 문화시설에 사니까 내 인격은 엄청 발전된 그런 문화인인 줄 압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보다 미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주의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과연 성공한 사람은, 뭔가 잘 사는 사람은, 인격이 좋은 사람, 실패를 했다거나 못 사는 사람은 저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로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성공만 하면 그게 뭐예요?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대부분이 인종차별주의자예요. 그런 사람, 대통령 주변에 사람 앉혀놓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종차별주의자였지만 반차별주의자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처음 선교 나갔을 때 못 사는 저 불쌍한 진짜 무슨 사람 같지도 않았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뚜껑도 없고 옆에 칸막이도 없고 다 쳐다봐가면서 앉아서 똥을 싸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하고 여러분 자꾸 지내다 보니까요, 정이 들고 저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저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인종차별주의자에 가깝던 내가 반차별주의자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경험은 여러분 굉장히 나에게 효과를 주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가 그냥 내 생각하는 그 어떤 범위가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그냥 그 범위 크기 안에서만 이렇게 딱 바라보고 그 밖에 있는 것들은요, 그냥 치부해버리거나 나쁘다 그러거나 막 이렇게 해요. 바울은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장에서 물건 파는 거 따지지 말고 물어보지 말고 사서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대체놈들 저거 숨기름만 쳐넣어가지고 막 그 지저분한 물건 그걸 어떻게 먹냐고. 근데 그거 가서 보면 안 그래요. 괜찮아요. 먹을만 해요. 그림만 볼 때는 맨날 그랬어요, 나도.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크기가 있어. 그 크기를 벗어난 어떤 것은요, 부정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그 어떤 세속적이고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허물을 우리가 한 급을 이렇게 벗다 보면요, 그것도 인정하게 되고요. 정말 레벨만 부르면 끝이 아니라요, 배고픈 저 사람도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가 정말 모든 삶 속에서요, 깨지 못하면요, 정말
동물 중에 추한 동물, 이기적인 동물이 돼버려요. 내가 깨지 못하면 여러분, 니들 예배 드리지만, 내가 오늘 바쁘니까 나 예배 못 드려. 니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드려. 모든 게 이렇게 돌아가.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 모든 지구는 내 없으면 지구도 필요 없어. 지구는 나를 위해서 도는 거야. 전부 자기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헌금하기 싫으니까 안 했는데, 이거 뭐 할 말이 있어? 헌금하는데 이거 벌금 매길 거야? 막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허물을 우리가요, 벗어서 깨지 못하면요, 무슨 하나님과 여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깨워야 돼.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이렇게 하는 표피 껍질이 있고요. 빽다리가 있고요. 이런 하나의 몸이 있는데 그 몸 속에 그 몸은 그냥 있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것으로 그냥 만족한 거예요. 내 배 부르면 그냥 떠다가 잠오고 코 골고 그냥 이러고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만이 아니에요.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아름다운 선, 미, 음식을 먹을 때도 자 마시고 막 먹고 아우 배불러 이걸로 끝내. 그 음식이 주는 어떤 맛, 느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감정, 만남, 행복 이런 이 껍데기 몸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그런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그까지 목사님 그까지 그게 밥 먹이 줘요? 밥 먹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까요? 사람은요 밥만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치도 따져야 되고요. 의미도 따져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이것을 따라서 살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유익되지 않는 것은 무조건 버려버리고 아름다움은 뭐예요? 이쁨은 뭐예요? 선함은 뭐예요? 은줄기가 뭐예요? 거룩하고 정직함은 뭐예요? 내가 살고 봐야지. 이렇게 한다면 내 눈앞에서 지금 사람이 선로에 뛰어내려 죽어가는데 기차 확 갈아 죽일 텐데도 그거 내리다가 내가 갔다가 내 발목 부러지면 어떡하려고 내 뱉게 생각은 그거 뛰어내려서 건져만 내면 여러분 건져내면 함께 살 수 있는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요일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들은요 자식을 보고 이놈들아 성공해야지 잘 살아야지 높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만 말해요. 아들아 딸아 넌 높은 자가 돼야 돼. 큰 빌딩을 소유해야 돼. 1등이 돼야 돼. 언제나 아빠는 엄마는 자식한테 그렇게 요구를 해와요. 그런데요 진짜 허물을 벗어버리고 참 인간인 나는요 허물을 벗어버리고 참 인간인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들아 딸아 너희가 높은 자가 되어라 어른이 되어라 1등이 되어라 큰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큰 집을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적은 집이어도 너는 얼마든지 행복이 있지 않느냐. 돈을 많이 못 벌었더라도 돈이 좀 적더라도 그 가운데서 네가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 어떤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차라리 되어라.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주님은요 말씀하세요. 그분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의 이기적인 모든 허물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참 인간,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해가 지는 거, 해가 뜨는 거, 아름다운 어떤 전망, 전경
이런 거요. 다 의미가 있고 여러분. 밥을 먹는 배만 부르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로 사는 존재예요. 내 속에 정말 힘을 쓰지 못하고 감춰져 있는 이것을 살려내서 깨워내지 못하면 우리 경관을, 전망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 주님과 어떻게 과연 여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 아름다움, 의미, 어떤 소망 이런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생각하시며 그런 것에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요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런 우리가 돼서는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여행하기가 어렵고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요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암 걸리기 전에는요 그냥 뭐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정만 생각하고 돈 버는 것밖에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암이 딱 걸리니까요 자기 인생이요 달라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딱 달라져 가지고는요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도 사는 거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제부터는 나도 베풀면서 살 거야. 나도 중요하지만 남도 생각하면서 살 거야. 사람이 여러분 확 달라져 버린 사람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엄청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갈망을, 소망을 끌어내시는 분이시죠. 비전을 끌어내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경험은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직장 안 다니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글 써가지고 보내고 또 월급 받고 집에 앉아서 하죠. 예,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요. 직장에 나가서요, 상사를 부닥치고 동료들과 부딪히면서 거기서 아픈 거, 고통을 겪으면서 월급 받는 거예요. 또 달라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은요, 진짜 나를 이끌어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픔도 있고 가시도 있고요. 좁은 길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탈락하고 그 탈락을 통해서요. 내가 얻어내는 게 또 있어요. 그 모든 경험이죠.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간 것은 뭐죠? 저들에게 나의 경험을 시켜주려고 그랬죠. 응? 저들이 내가 말만 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생각되는 모세는 죽어버리고 없지만 모세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시켜 보여주려고 내가 너희가 볼 적에 너희와 똑같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저들에게 경험을 시켜주려고 저들을 초대하여 산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경험을 해서 나를 바로 알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만 함께 여행할 수가 있고요. 함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에 불러 올리신 것은 그런 경험을 시켜주려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을 그냥 재수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내버리면요 역시 나는 진짜 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을 주는 것은 진짜 너를 발견하라고 주는 건데 대부분이 그냥 우리는 재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는 결론을 다 끝내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님이 아파서 내가 기도를 할 건데요. 재수 없게 그런 게 왜 생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최진희 집사님이요. 재수 없게 왜 그런 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걸 통해서요, 나를 발견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아니면요,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요, 다 언젠가는 얘기 들어보면 그런 다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요, 재수없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확인시키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동행함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경험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주는데도 그냥 몰라라 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해버린다면, 이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다 이렇게 보고 잠자고 어깨 툭툭 두드려서 얘들아 그냥 내려가자. 주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더 흘러서 마가의 앞에서 드디어 성령 오시는 경험을 하고서야 주님의 길을 그들이 함께 걸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어찌해서 나는 맨날 생각하는 것이 길가 바깥처럼 나 친구 많아, 돈 많아. 너희들 알지? 내 친구 많은 거 알지? 맹탕 나라는 사람 속으로 사람들만 달락거려가지고 씨가 아무리 빠져도 어느 날 이놈이가 얘야 왜? 술 한잔 먹자. 친구 많아가지고 맨날 사람만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요. 아이 오늘 성경 좀 보고 신경 좀 쓰려고 그랬더니 얘야 불러가지고 왜? 영화 구경 가자고. 내 속에 사람만 들짝거리는 길가 바깥에 가지고요, 도대체 씨가 뿌려져도 싹이 날 틈이 없어. 이놈은 밭이 도대체가. 술 먹자고 데려가 버리고 뭐 하자고 데려가 버리고 계속 이 짓을 하니 내한테 씨가 뿌려진들 무슨 씨가 나겠어요. 돌밭 같고요, 가시밭길 같고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가득 차가지고 차라리 얼굴을 안 보는 게 좋아. 봄에는요 볼 때마다 인상 써가지고 있고요. 너 아픈 거 있어 왜 그래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 문제 계속 뭐 문제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씨가 뿌려져 가지고 좋은 밭이 되겠습니까? 깨어남이 되겠습니까? 응?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우시려는 건데 거듭나게 만드시려는 건데,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깨어난 나와 함께 여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 무릎만 꾸러미 앉아가지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뭘 주세요 뭐 땅 팔아주세요 뭐 집 팔아주세요 뭐 아니면은 뭐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이것만 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주님과 부담스러워서 저걸 안 만나야 내가 그 소리 안 들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께가 되겠냐고요. 응?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과 사이 좋은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밭, 옥토밭은요, 뭐 하는 줄 알아? 깨달는 잔이 그래서요. 좋은 밭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좋은 밭이에요? 장로님 마음밭? 목사 마음밭? 저 권사님 마음밭이 좋은 밭이에요? 아니에요. 깨달는 잔이 그래서요. 다시 말하면 깨어나는 잔이 그 자가 좋은 밭이라 그랬어요. 옥토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늘 들어도 깨어나지 못하면, 깨달지 못하면 역시 나는 돌밭이거나 가시밭이거나 뭐 길가밭이거나 그런 거예요. 또 삶 속에서 나에게 주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자라셔서 주님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지 않으면 주님 우리에게 하실 게 없어요. 하실 게 없어요. 정말 이기적인 허물을 딱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어떤 생각도 비전도 꿈도 정말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고아 버려놓는 게 함께 여행하면서 주님이 하실 그 부탁을 내 입에 담아서 내가 말하게 하고 주님이 하실 글을 내한테 담아서 내가 행동하게 하고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좀 부탁합니다.